선지자 이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너희들이 계속 악을 행하면서 나한테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는 기도를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는 기도를 누가 들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허공에다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허공에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지격이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앱이다. 거짓말쟁이면서 거짓말쟁이 앱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선포십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선포하시는데 누굴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를 왜 못합니까?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애굽말로 했습니까? 아니면 갈대아 말로 아람말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히브리인들이 알아듣지 못해.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왜 못 알아들어요?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닫는다. 아무리 들어도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거잖아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히. 날마다 배려할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하이칼라다. 하늘 아래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멋쟁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늘 위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사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신사란 말은 어디서 씁니까? 하이칼라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이칼라, 카라가 높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했는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누군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저 그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죽으로 된 큰 성구함을 짊어지고 까만 가죽 성구함을 짊어지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지요. 성구함이니까. 그러고 나서 거룩거룩 할지어다 외치는데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표리가 부동하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뭐예요?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해놓고 주야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을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되지. 우리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율법 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9가지 몽땅 다 어기지 않은 걸로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격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살인한 사람은 똑같아요. 넌 도둑질한 사람은 똑같아.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씻으라. 뭘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모세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슬이다. 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줬다. 세독식 할 때 베드로가 자기 발 씻기는 걸 거절하잖아요.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너는 이미 다 목욕했느니라.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미 다 목욕했느니라. 그동안 3년 동안 너에게 내가 전해준 말로 이미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갑니까?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하기를 그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 죄를 가져왔습니까? 본래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나한테 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 내가 죄인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보리산에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 해결되니까 다른 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몽학선생이라.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누구에게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만 몽학선생이. 그러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다 내놓고 고백과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도매금으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질 때는 하나하나 낱낱이 다 져놓고 용서 안 받을 때는 몽땅 그냥 도매금으로 한 번에 용서해달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백과 고백하라. 계명 앞에서는 내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율법 앞에서 어떻게 숨길 겁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백과 자백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그랬죠. 선 행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배우라.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선생이 되지 마라. 왜? 그때는 미완성됐으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너희는 선생들 자격이 없어. 누구만 선생이냐? 그리스도만 선생이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침례요한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가신 이후에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까지?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양털 밖에, 양털을 안 내리고 양털 밖에 이슬이 내리게 하는 것은 너희가 사명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더 큰 일을 해야지.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울다리를 넘어서 양털을 넘어서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배워야지요. 선이 무언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단에 먹지 말라. 그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 선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악이 뭔가를 알아야 내가 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선 행하기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평범한 진리 아니에요. 선이 뭔가? 철학에서 선은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선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찾으며, 공의가 뭔가? 공의, 공적인 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늘의 해나 비는 똑같이 내린다. 그게 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실 때 모세야 너는
계명을 어디까지 어기는 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런 거 있습니까?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이나 똑같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누구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따로 나는 뭐 지도자 모세니까 이건 용서해 주고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공의요. 하늘 아래 피조물에겐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비치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쉽게 말라버리죠. 생명이 없는데 쉽게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저절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비가 내리면 생명이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무성하게 자라나죠.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만 비가 오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썩지요. 빨리 마르고 빨리 썩어.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찾으라. 무엇이 공의인지를 알아야지요. 잠언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정의가 뭔지 잠언서를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소외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사람을 변호하라.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누가 천사인 거 어떻게 합니까? 천사는 6날개를 가진 천사, 4날을 가진 천사, 2날을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뭐예요? 나그네, 날개 없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난 천사도 분명히 날개 없는 천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나타난 천사는 4날개를 가진 천사, 2날개를 가진 천사,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6날개 가진 천사, 그를 가리켜서 천사장이다. 이런 천사들은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읍이 들어간 사람은 누가? 천사를 하나님이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12군단의 천사가 준비된 건 모르느냐?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하늘의 지식이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들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심판 때 나누신다는 거예요. 염소하고 양하고 뭐 외모는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양은 뭐가 있느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염소는 뭐예요? 이름이 없다는 거지. 부자하고 똑같아. 나사로는 양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여기 저기 끼우다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이나 만들어내고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거든요. 계시록 20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그럼 끝난 거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다. 여러분 설득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압이 없는 자를 반결해주며 과부를 위하여 표현해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지금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지금같이 붉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누구를 위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위하여.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이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자원하고 순종하면 스스로 순종할 때 그 뭐예요? 책망받기 전이잖아요.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은 어느 때 복종합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완성됐을 때는 복종하는 수밖에 없지. 그럼 완성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셨잖아요. 너 죽어야 된다. 거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는다는 것이 머리에 가시로 관을 씌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거절하셨습니까? 골고다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 것은 육신이 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지나가서도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이 있고 온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늘만 조금만 찔려도 아파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피는 판인데, 병원에 가서 주사바늘 조금만 찔려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 창을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건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거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가 육신이 입고 왔더라도 내 계획이나 내 고통이나 내가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 받았으니까.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약에 있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복음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직접 육신 입고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저자들에게 무한 증거를 남기셨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왜 구름 타고 올라가는 하나님 아들을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바라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약속이잖아요.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언제 오실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 징조를 보아라. 징조.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 머리를 들라.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약속하셨는지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습니다.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거절한다, 반역한다. 그러면 칼에 삼키우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읽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깨닫게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아침내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